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광야는 고난이지만 유익. 광야는 고난이지만 우리에게 유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가 사실 어떤 고난이죠. 고난.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 광야를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광야는요, 어떻게 보면 고달픔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도 이 광야가 따라서 유익이 된다. 아멘. 이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 광야를 겪은 사람들이 많지만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고자 해요. 이 모세는 40년간은 어디에서 생활을 했냐면 애굽의 궁정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또 40년을 어디에서 생활을 했느냐? 바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이끌고 나오는데 이 광야에서 생활했다라는 거죠. 모세의 삶을 보면요, 110년 사는 동안 광야 생활만 몇 년을 하는 거예요? 80년을 생활합니다. 사실 그 모세의 이 40대 이후에 80세까지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미디안 제사장 누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누에를 만나서 누엘의 딸을 누구와 결혼하냐면 십보라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요. 아들까지 낳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게르솜이라 그래요. 따라서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광야는 그에게 아주 고달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간 애굽 왕궁에서는 부족함 없는 생활이었어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면 침구를 정리해 주는 종, 또 씻겨주는 종, 또한 옷을 입혀주는 종 등 굳은 일을 아주 맡아서 해주는 그런 종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애굽은 앞서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발달된 학문과 피라미드까지 세울 수 있었던 불가사의 기술로 애굽은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92년도인가요? 3년도 같습니다. 93년도에 그러니까 93년도니까 지금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성지순례를 가서 애굽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봤고요. 스핑크스를 봤어요. 저 스핑크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건 어마어마한 그 돌들을 어떻게 옮겨놨을까? 아주 궁금했습니다. 세계 불가사의한 그런 일이라잖아요. 지금도 현대인들이 풀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 스핑크스를 만들었는지 또 피라미드를 만들었는지 아직도
그걸 풀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살던 왕자가 유목민의 천막으로 거쳐 옮겼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모세의 삶이요, 위에서 그냥 아래로 그냥 추락한 그런 삶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거름땜의 인생도 하나님 높여서 왕족과 귀족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왕족과 귀족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또 거름땜이 쳐 박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것도 다 누구의 고난 속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했느냐? 왕궁의 그 왕자로 살다가 바로 이 광야로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먹고 입는 것으로부터 생각하는 수준과 생활의 양식 하나하나가 온통 이전의 애굽을 생각나게 하고 그 생활을 그리워하게 했을 겁니다. 모세의 아들인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게르솜은 어떤 뜻이냐? 따라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됐다. 객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이 됐답니다. 그의 광야 생활은 쓸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의 고달픔도 아니요, 십보라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사건도 아닙니다. 또 장인 루엘이라고도 하고 또 이드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드로의 양을 치며 고생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광야 속에서 모세가, 따라서 모세로 될 수 있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던 이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세습제로 내려오던 제사장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고, 또 사람들이 우러름과 보장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스스로 어디를 선택을 했느냐? 광야를 선택하여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 하나님 목숨 걸고 경배하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 믿는 자들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아주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도 돌로 치던 사람들의 옷을 막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노라고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봉독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얼마 후에 이 사도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7절 한번 보시죠. 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권력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오래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여기서 이 아라비아가 광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라비아 지역을 말하는 것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은 주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만의 광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광야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민족의 해방의 지도자로서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사울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따라서 고난이지만 무엇이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가 고난이지만 유익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광야가 어떻게 유익입니까? 첫째로 광야는 따라서 버리는 곳이다. 뭐 하는 곳이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본능적으로 어떤 본능이 있느냐 이렇게 모으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움켜쥐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게 불필요한 것도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모으거나 나에게 해를 주는 것까지 움켜쥐고는 놓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광야는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대학원 수업을 받는데 어떤 교수가 들어와서 하신 말씀이 숙제를 내줬어요. 어떤 숙제를 내줬느냐. 여러분이 이 수업을 마치고 난 후에 여러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그 버리는 그런 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를 내줬어요. 그 다음 주에 무엇을 버렸느냐라고 교수가 물어봤어요. 전부 다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님, 버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언젠가 또 쓰겠지. 또 제껴놓고. 그러다 보니까 버리지 못했다. 전부 다 학생들의 그 대답이 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움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버릴 줄 모르지. 또 경제 위기가 닥쳐온 후 각 분야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출판계라고 합니다. 서적 판매량이 10분질로 줄었다고 해요. 과거에 30만 부 책이 팔렸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3만 부도 팔리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출판사들이 살아남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어려울 때 책이 팔리는 추세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판매량 통계 차이를 보면 선진국에서는요 책이 어려울수록 잘 팔리지만 후진국에서는요 어려울수록 책이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진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무슨 책이냐 이게. 먹고 사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후진국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책을
사지 않는다라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은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찾기 위해서요, 그 책을 본다라는 거예요. 밥을 조금 덜 먹더라도 책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진국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국민 소득만 치솟는다고 해서 선진국은 아니란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 못지않게 살게 되었다고 앞서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물질로 선진국을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선진국이란 무엇이 앞서야 되느냐? 정신이 앞서가야 돼요. 우리가 일본을 비판을 하지만요, 제가 일본을 3번 다녀왔습니다. 일본 홋카이도로부터요 오키나와까지. 그러니까 일본은요 3개로 돼 있어요, 선. 그런데 일본을 3군데를 다 다녀봤어요. 근데 이 일본을 가면서 느낀 게 그 뭐냐? 제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야, 이랬으니까 한국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맡길 수밖에 없었구나. 일본은요, 거리를 가보면요 무지무지하게 깨끗합니다. 진짜 휴지가 없어요. 질서요 너무너무 잘 지킵니다. 너무 평온해요. 그들의 그 삶을 보면요 아주 편안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제가 일본을 3번 등져보면서 야, 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렇게 맡겼을까 말이에요. 저는 일본을 3번 등져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랬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침략하고 조선을 정복했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정신이 선진국이라는 건 정신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가 앞서야 되죠.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뭐예요? 다 이 문화가 다 후진국들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를 봅시다. 일본과요 우리와의 그 차이가 100년 이상 차이 났습니다. 그들은요 철도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어떻게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다행히 여러분 K-팝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또 영화 이런 문화들이 지금 뭐냐면 이제 선진국을 반열에 오르났단 말이에요.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이나 뭐 유럽이나 뭐 쉽게 얘기하면 아프리카 지금 보면 우리 젊은이들의 그 K-팝 문화가 어떻게 해요? 앞서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요. 참 이게 문화가 이제 영화 문화 이런 것도 음악 이 문화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물질의 풍요로 이것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근데 우리가 이 출판계의 문화만은 어떻게 하냐? 이 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뭐 선진국 사람들 보니까요. 그 TV를 통해 보니까 일본 사람들에 대한 걸 봐요. 그 전철에서 보니까 어떻게 다 책을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차 안에서 책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 봐요?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아직도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은 우리들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게 뭐냐? 따라서 버려야 할 거라는 거예요. 버려야 할 거. 성경 속의 인물 제가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모세, 요한, 사도 바울은 그럼 뭘 버렸냐 이게? 모세는요 광야에서 무엇을 버렸느냐? 그래서 애굽의 풍요로움을 버렸어요. 뭘 버렸다고요? 애굽의 풍요로움을 버렸어요. 왕권의 권력도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랑하고 결혼을 꿈꿨던 여인까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물에서 건져내고 자신을 끔찍이도 사랑하며 키워주었던 양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또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오면서 제사장의 특권, 사람들의 존경으로 제사장으로 평생 누릴 수 있었던 풍요로움 그리고 유익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다메섹을 예수님을 담에서 만나기 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바울은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잖아요. 가말리아 학파로서의 학문과 그 베스토가 그거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바울은 오직 누구만 알았어요? 예수만 알았거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것만 그냥 입만 벌렸다면 예수의 부활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스토가카가 하는 얘기가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학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부활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바울이 갖고 있는 지식 바리새인으로서의 자부심 모든 것을 버린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어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여기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옛날 성경은 분토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따라서 분토. 분토가 뭐예요? 똥처럼 여겼다는 거. 자기가 지난날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학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아주 가볍게 여겼다. 바울은 그 모든 걸 버리고 누구만 소유했느냐 말이요. 따라 예수만. 누구만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대단해요. 내가 뭘 하든지 먹든지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살게. 바울은 이렇게까지 곱게 따라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자기를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는 누구 것이다? 주의 거다 말. 바울은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구조가 바뀐 거예요. 내 구조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광야를 겪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예수님 외에는 아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둘째로 광야는 따라서 하나님을 뭐 하는 곳이다? 만나는 곳이다. 따라서 광야는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곳이 광야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갔던 미디안 광야는 호렙산이 있었어요. 호렙산은 누구의 산이냐?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산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신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느냐?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어디에서?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은 애굽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산은 광야 한 군 가운데 있었고요.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오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따라서 하나님의 뭐를 들을 때요? 음성을 들을 때요. 이 고난 가운데 사실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하갈 보세요. 내쫓김 당하잖아요. 자식이 이스마엘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해요? 방성되고 깨.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말이야. 하갈에게 물으신다는 거.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다고 한다면 그곳이 결국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따라서 누구를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하나 없이 홀로 남아 있을 때 외롭다고 서럽다고 울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어느 산에 올라갔느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무슨 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다. 그 산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모세는 인생의 3막으로 넘어가요. 1막은 뭐예요?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2막은 어디?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3막은 뭐예요?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산막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2막에서 끝이 아니에요. 광야는 2막이 지난 후에는 찬란하고 소중한 인생의 3막이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인생의 2막에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과 그 산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산막은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광야는 따라서 나의 참 모습과 뭘 찾는 거예요? 사명 찾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니한 희생의 피를 흘리는 이름뿐인 그런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은 많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정치인들하고 어떻게 결탁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큰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결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 큰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과 결탁이 많이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하고 장관들하고 또 사회 자명한 인사들하고 저는 뭐 잘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 권력자들하고 이렇게 결탁이 많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권모술수에 아주 등했어요. 그리고 권모술수 서슴지 않았어요. 물질 앞에서는요 부정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만약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보잘것없는 제사장의 이름 속에서 묻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름이 지워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참 모습을 찾게 해줬다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네게 유익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해요. 자기의 부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혈육과 의논했거나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다면 더 쉽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열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주께서 원하셨던 사도 바울의 참모습은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그 아라비아 광야로 나감으로 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아라비아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려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을 밟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민족의 지도자인 것을 모세는 알았잖아요. 기억할 것은 예수님조차도 사명의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어디로 나가십니까? 광야로 나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셔서 며칠간 금식하여
40일간 금식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곳은 따라서요, 광야다.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에요. 현재 내 상황이 내몰린 듯한 기분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고난의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살아가는 동안 굴곡이 많다고, 평탄하지 않다고 그 고난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요? 이 시기에 더욱 힘내서 어디에 올라야 되느냐? 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따라서 여호와의 산.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가 광야만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죠. 근데 그 미디안 광야에 그 호렙산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만 그냥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 가운데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어느 산에 올라야 돼요? 따라서 여호와의 산에. 아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나의 참 모습과 사명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따라서 유익이다. 뭐라고요? 유익. 그러나 나의 길이 평탄하다고 축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평탄한 삶에도 광야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일부러 광야로 나가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상황에 의해 이 모세는요 이렇게 떠밀려서 광야로 나갔어요. 세례 요한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뜻으로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그냥 광야로 그냥 내모셨어. 그래서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부여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바울은 떠밀려서 나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 뜻에 의해서 광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다 잘 되기만 해도 지금 바로 뭐 할 때냐? 따라요. 기도할 때다.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다음 주에 제가요 3가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할 거예요. 하나님 찾아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따라서 옆 사람에게 지금 바로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옛날에 복음성가 가운데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어떤 기도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해 보세요. 찬송해 보세요. 무엇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뭐 합니까? 기도해요. 뭐 해요? 찬양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토가 흔들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겠어요? 여러분 옥문이 저절로 열리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묶어놨더니 착고가 어떻게 풀렸어요?
뭐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옥죄고 여러분을 묶어놓던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요. 지금 해야 할 시기 뭐냐 이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예요. 모세가 광야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양치기로 그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결국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고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다. 뭐 할 때다? 하나님 가까이 할 때.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금식해야 돼. 이웃과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를 위해 희생의 광야로 나가 섬김과 봉사의 산에 올라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 우리에게 광야는 따라서요 고난이지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